9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국제적인 선교단체가 어떻게 수십 개의 다른 문화권에 스며들면서도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? 그 비결은요, 바로 가르침에서 발견으로 넘어가는 정말 놀라운 패러다임 전환에 있었습니다. 이 이야기의 중심에는 아주 다른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. 하나는 1970년대에 나왔던 사역의 기초 FOM이라는 가르침의 도구고요. 다른 하나는 1990년대에 시작된 사역의 성경적 뿌리 SRM이라는 발견의 과정입니다. 조직을 단단하게 세운 FOM과 그 조직을 넘어 운동으로 해방시킨 SRM. 이 두 가지의 흥미로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네, 오늘은 먼저 조직의 기틀을 다졌던 FOM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보고 이 단단했던 모델이 어떤 도전에 부딪혔는지 살펴볼 거예요. 그리고 그에 대한 해답으로 등장한 SRM의 혁신적인 변화를 알아본 다음 두 패러다임을 직접 비교해 볼 겁니다.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변화가 남긴 소유권이라는 정말 값진 유산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요. 1970년대, 내비게이터가 전 세계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던 그 시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이 급격한 확장은 예상치 못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. 바로 정체성의 위기였어요. 통일된 사역 철학이 없다 보니까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 큰 조직을 하나로 묶어줄 강력한 중심축이 절실했던 상황이었죠. 바로 그때 등장한 해답이 FOM이었습니다. FOM은 전 세계 사역자들에게 우리의 사역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공통된 언어와 방향을 제시하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전달되는 일종의 핵심 매뉴얼이었던 셈이죠. 코핌이 강조했던 핵심 목표는 바로 3세대 재생산이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내가 제자 한 명을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.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런 영적인 세대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걸 아주 구체적인 목표로 삼았던 겁니다.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아주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을 제시했는데 이걸 3E라고 부릅니다. 첫째, 복음을 전하고 evangelizing. 둘째, 믿음 위에 굳건히 서도록 도우며 establishing. 마지막으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무장시키는 equipping, 이 세 단계였죠.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. 바로 소달리티라는 개념입니다. 이 개념 하나가 당시 내비게이터의 정체성에 대한 오랜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해 줬어요. 우리는 교회를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를 돕는 전문 선교 구조다. 이렇게 스스로를 정의함으로써 더 넓은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자신들의 위치와 정당성을 아주 명확하게 확립할 수 있었던 겁니다. 자, 이렇게 성공적이었던 틀이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한계를 드러내기 시작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운동이 전 세계로 더 넓게 퍼져나가면서 예상치 못한 도전에 부딪히게 된 거죠. 통일성을 유지하고 싶다는 열망과 경직된 미국식 모델 하나를 모든 곳에 똑같이 적용하려는 문제 사이에서 긴장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. 특히 서구적인 방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문화권의 사역자들은 점점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 겁니다. 마침내 조직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야만 했습니다. 과연 하나의 템플릿으로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서 사역을 할 수 있을까? 그리고 바로 이 질문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여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. 이 질문은 정말 급진적인 접근 방식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. 정해진 커리큘럼을 그저 가르치는 것에서 함께 발견의 여정을 떠나는 것으로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. SRM은 또 다른 정답지가 아니었어요. 정답을 주는 대신 현지 리더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 자체에 모든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. 전 세계의 팀들은 이 6가지 핵심 주제를 스스로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. 하나님의 계시부터 그분의 나라, 창조의 목적, 그리고 사역의 본질에 이르기까지. 이건 성경 전체를 꿰뚫는 정말 거대한 질문들이었죠. 각 지역 팀들은 보통 1년에서 2년에 걸쳐서 이 역동적인 과정을 통과해야 했습니다. 함께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며칠 동안 열리는 포럼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마침내 자신들의 문화와 상황에 꼭 맞는 고유한 사역 선언문과 핵심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냈던 거죠.
이 해석학적 공동체라는 개념이야말로 SRM의 심장이었습니다. 성경 해석을 더 이상 혼자 하는 개인적인 활동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답을 찾아가는 협력의 과정으로 완전히 바꿔놓은 것이죠. 그렇다면 이 두 접근 방식, 펌과 SRM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랐을까요? 이 비교표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아주 명확하게 들어옵니다. 자, 표를 보면서 하나씩 비교해 볼까요? 먼저 방식의 차이. FMOM이 가르치는 도구였다면 SRM은 발견하는 과정 그 자체였습니다. 접근법은 어땠을까요? FMOM이 중앙에서 아래로 내려보내는 명백한 하향식이었다면 SRM은 철저히 현장에서부터 시작하는 상향식이었습니다. 초점에도 큰 변화가 있었죠. FMOM이 일꾼 대가라는 구체적인 활동에 집중했다면 SRM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훨씬 더 큰 성경적 틀 안에서 사역을 보게 했습니다. 그리고 그 결과 FMOM이 조직의 합법성을 확보해줬다면 SRM은 현지 리더들에게 신학적 소유권이라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자산을 안겨주었습니다. SMM에서 SRM으로의 이 전환은 내비게이터에 정말 깊고 오래가는 영향을 미쳤습니다. 그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SRM이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은 바로 신학적 소유권이라는 개념일 겁니다. 이건 단순히 위에서 정해준 모델을 수입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라 현지 리더들이 스스로 성경을 깊이 연구해서 자신들만의 사역 모델을 세울 수 있는 자유와 확신을 갖게 됐다는 뜻입니다. 이건 규정이 아니라 권한 부여였던 거죠. 이 SRM 과정은 그야말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. 무려 40개가 넘는 국가의 다양한 리더십 팀들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만의 고유한 사역 방향을 찾아냈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내비게이터 사역의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흐름인 인사이더 비전과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만들어집니다. 현지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신들의 사역 방향을 정할 수 있는 이 신학적 자유가 생기자 복음이 더 이상 외부에서 온 외국 종교로 여겨지는 게 아니라 그 문화 내부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고 자라나는 게 가능해진 겁니다. 이게 바로 인사이더 비전의 핵심이거든요. 그런데 여기에 정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. 중앙에 통제를 내려놓고 권한을 각지에 나누어 주자 조직이 흩어진 게 아니었어요. 오히려 공유된 성경적 발견의 기초에서 더 깊고 유기적인 연합이 이루어진 겁니다. 그리고 이 값진 경험이 훗날 내비게이터의 전 세계적인 핵심 가치인 더 코어가 탄생하는 결정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. 사역은 우리가 스스로 발견한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생명력을 얻는다. 결국 모든 세대는 앞선 세대가 물려준 정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성경과 씨름하며 얻어낸 그 확신 위에 서야 한다는 이 강력한 메시지를 끝으로 오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